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결정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투자 전문가, 열매 전문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그 투자와 열매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답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요,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인자가 온다,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그때에 우리 주님이 뭐 하시냐 그러면은 구분하신다.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 염소는 왼편. 그런데 그 오른편과 왼편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너는 구제 영접 나눔 위로 위문하였다. 그리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가지고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나 우리 주님은요, 먼저 양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였어요. 양이 누구다고요? 34절 말씀해 보면 첫 번째 양은 누굽니까? 복을 받은 자, 받을 자, 받은 자예요. 복 받은 자입니다. 또 양은 누구입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입니다. 의인입니다. 영생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양은 누구예요? 복음을 믿는 자, 거듭난 자라는. 믿는 자, 거듭난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너가 정말로 믿니? 너가 정말로 예수 안에 거듭났니? 그렇다면 너희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 열매를. 오늘 말씀의 기준은, 오늘 말씀의 구분의 기준은 행위를 먼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믿는 자, 거듭난 자라면은 우리를 향하여 행하라, 열매 맺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행하며 열매 맺을 때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의인들은요,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자기가 언제 그것을 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주목하고 기억하고 갚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야 된다. 어려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열매가 향해야 됩니다. 하지만 순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를 향하여 먼저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떠한 내용이라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왜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하냐 그러면은 인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영광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으로 인자가 오실 뿐만이 아니라 그 오신 인자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영광을 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구분하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재림하시며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되 양은 어느 편에, 염소는 어느 편에. 성경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양이 오른편에 있는가? 왜 이렇게 양이 오른편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영광을 가지고 또 영광의 보좌의 재림인 것입니다. 구분하십니다. 오른편과 왼편을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양, 왜 거기에 있느냐? 35절 36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하였다. 너희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너희는 구제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은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나에게 나누어 주었고, 내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고 위문하였다. 너희가 하였다. 너희가 하였기 때문에
오른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염소는 어느 편이라고요? 왼편. 그 염소가 왼편에 있는 이유를 42절과 4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왼편이냐? 너희들은 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하지 않았다.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너희는 구제하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을 때 나누어 주지 않았으면 내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위로하거나 위문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요, 오른편과 왼편의 이유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에서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을 구분하시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 것처럼 들립니까? 그 기준이 우리의 행위인 것처럼 들립니다. 너 구제했느냐? 너 나그네 영접했느냐? 나누고 위로하고 위문했느냐? 하면은 너희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너희들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지 않았다? 왼쪽.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님은 뭐 하라고, 뭐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유는 착한 일 했다. 왼쪽에 있는 이유는 착한 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살면 양으로 오른편에 두시는 건 맞습니까? 염소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염소편, 구제하지 않고 나그네 영접하지 않고 나누고 위로하고 위문하지 않은 것, 하지 않은 것,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 구분이 안 되시군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분하러 오세요. 이 하지 않은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 맞아요. 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못한 것이 지옥 갈 만큼 못한 거예요? 생각을 안 해보시고. 하지 않은 것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것 지옥 갈 만큼 잘못한 일은, 자, 잘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물어봐야 돼. 잘하고 계신가요?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너희들 하지 않았다. 왼편.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면 잘못했어요. 하지 않은 것, 그래도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이 지옥 갈 만큼 잘못하는 거냐. 그렇다면 나는 어떠냐나. 잘하고 계신가요? 자신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냐 안 했냐 이렇게 구분하신다면 자신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들이 얼마만큼 구제하고 영접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이문하면 얼마만큼 하면은 오른편이 될까요? 어릴 적에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안 된답니다, 지식으로도 안 된답니다, 어여뻐도 안 된답니다. 하이라이트 마지막은요, 오늘 말씀과 연관된다면 맘 착해도 안 된답니다. 오직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무엇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우리들은 고백했냐 그러면은, 그렇죠, 믿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야 너 했냐? 그러면은 오른편, 너 하지 않았네? 왼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법칙이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거듭남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이 복음의 법칙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 그것도 있고 거듭나면은 또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믿음의 법칙도 있고, 또 하나의 법칙인 야 너희들 조금만 더 착하게 살면은 그래도 갈 수 있다라는 또 다른 법칙을 하나 추가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제하고 영접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이문한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양으로 오른편에 설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4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야 너 했다, 오른편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양인 너희들은 누구냐?
34절 양인 그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존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오른편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임금이 의인들이다. 너희들은 의인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46절 말씀에 너희는 의인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간다. 그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어떠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했구나. 너희들이 오른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이 누구입니까? 복의 사람입니다. 양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의인과 영생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41절과 46절 말씀. 반대는요, 왼편입니다. 염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자, 거듭나지 않는 자라는 것이에요. 복이 아니라 어떠한 자들? 저주. 그들은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가 아니라 어디? 그래서 영원한 불. 그래서 46절 그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그들의 어떠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리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난 자, 복음을 믿는 자만이 복받은 자, 의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생에 들어갈 자요. 거듭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구제하고 영접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이면하더라도 어디에 간다고요? 저주받은 자요. 영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마치 구제해야, 나그네를 영접해야, 나누고 위로하고 위문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신 걸까요? 그런 것처럼 말씀하신 걸까요? 너 예수님 믿니? 너 예수님 거듭났니? 그렇다면 뭐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것이요. 우리들은 주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준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준비하라. 준비할 때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철저히 자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무리 가까워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이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문이 닫히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요, 나는 준비했어,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정을 해줘야 되겠어요? 주인이 인정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라 그랬냐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이 무엇이라고요? 기름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그냥 소위 말해서 예수 잘 믿는 것이 기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주를 깨닫게 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주를 더 붙들고, 성령님을 통하여 더 주님으로 행복해 하는 그 복음이 바로 기름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또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었다. 왜 땅에 묻었다? 주인을 몰랐기 때문이다. 주인을 몰랐다는 것은요, 복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묻고,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것을 땅에 묻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주인을 몰랐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십자가 사랑의 주인을 몰랐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가 먼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다른 많은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 열매의 주인을 몰랐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할까요? 한 달란트 말고 몇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느냐? 16절 말씀에 보면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했다. 이 말씀은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잘 몰라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바로 가서 장사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인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을 알았다는 것은 무엇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알았다는 것이. 이것을 한번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열처의 비유를 하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보세요. 기름 준비가 되었느냐? 너 기름 준비가 되었느냐? 성령님을 통하여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주인을 아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십니다. 주인을 아느냐? 십자가 사랑의 주인,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로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 주인을 아느냐? 믿느냐? 아느냐? 무엇을 향한 질문입니까? 복음의 질문이야. 너 정말로 예수님 믿는 거 맞니?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아니?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아는 자 맞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안다면, 믿는다면, 거듭났다면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길 거냐?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무엇을 남길 거냐? 구제하여 장사하여 남기고, 나그네를 영접하여 장사하여 남기고, 나누고 위로하고 위문하여 장사하여 남기라는 것입니다. 장사하고 남기고 있습니까? 장사하여 남겨 오른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된 자, 아는 자, 믿는 자이기 때문에 뭐하라는 것입니까? 장사하여 남기라는 것이요. 장사하여 남겨 오른편 양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장사하여 남겨 오른편에 서 있는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도 보십시오. 너가 거듭난 자, 믿는 자 맞지? 그렇기 때문에 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의인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자 맞지?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구제, 영접, 나눈, 위로, 위문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그리고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가 거듭난 자, 믿는 자라면 이제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럴 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진단케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난 거듭났어, 난 믿는 자 맞아,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자다. 우리를 향한 복음의 점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 맞습니까? 주인을 아는 자 맞습니까? 기름을 줄 준비하고 있는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고 있다면 행하고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라고 말하지 말고, 믿는다라고만 말만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복음의 행복과 기쁨으로 고민하고 분투하고 이제 마땅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안일함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게으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마치 그렇다면은 왼편인 것처럼 너희들은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제하고 영접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의문한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름 준비된 자라면, 복음의 주인을 또 안다면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행하고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 바로 가서 장사하는, 행하는 천국의 투자자, 천국의 투자 전문가가 되어져야 된다는, 바로 하여 장사하여 남기고 열매를 반드시 맺는 천국의 투자자요, 그리고 열매 전문가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왼편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왼편이 아니라 왼편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바로 가서 장사하는 천국의 투자 전문가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 맺는 자, 열매 전문가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천국의 투자 전문가, 열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돼요. 투자 전문가, 열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있음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예수 믿어 행복하다. 그렇다면 그 행복에 행함과 열매가 있는가 주님께서 살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내 삶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을 믿는다 하면서 혹시 핑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믿는다 하면서 게을르지 않은가? 내가 믿는다 하면서 안일하지 않는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고 있는데, 흔드시는데 잘 맺고 계십니까? 마땅한 거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다면 다시 나로 복음으로 행복해 하시고 나로 복음으로 누리게 하셔서 행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믿으며 주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천국 투자 전문가, 열매 전문가로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다. 복음을 믿습니다. 행하며 열매를 맺습니다. 행하며 열매를 맺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다. 37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이 의인들의 질문이죠. 의인들의 질문. 야, 너 오른편이야. 너 복을 받아.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의인들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어느 때에 37절도 어느 때에 38절도 어느 때에 39절도 어느 때에 임금이여 주인이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구제하고 영접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임원하였어요. 그러나 자기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했는데 알지 못했어요. 그러죠? 까먹었어요. 감사해요. 까먹었어요. 까먹고 기라고 합니다. 까먹었네요.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너무 작은 일을 했기 때문이고 잊어먹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잊어버릴 만큼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의인의 당연한 일, 작은 일, 잊어버린 일조차도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들이 잊어버린 것조차, 잃어버린 것조차도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갚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7장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주여 나는 선지자의 일, 나는 귀신을 쫓는 일, 나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한번 생각해. 선지자의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일, 작은 일일까요? 아무나 하는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큰 일을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큰 일, 큰 일. 그러나 주님은 모른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들이 작은 일, 적은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떨 때 인정해 주겠어요? 큰 일을 하고 큰 업적을 남길 때에 인정하고 또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했다면, 그 사람이 복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믿는 자, 거듭난 자의 행함과 열매로 했다면 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큰 일, 큰 업적을 하신 것도 주님은 아시지만 어떠한 작은 일, 어떠한 당연한 일, 잊어버릴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인정하고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너무나도 큰 일을 할 때만이 주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도 주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뭘로 하면은 주님 복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주의하라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하여 큰 일, 내가 주를 위하여 큰 일, 그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을 향한 작은 일, 당연한 일도 주님은 하신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기름 준비되셨나요? 그리고 주인을 아는 복음의 사람 맞나요? 기름 준비와 주인을 아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자 열매자라는 것입니다. 투자자 열매자는요, 큰 일, 큰 한방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것이다. 내게 주신 복음의 자리에서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지금은 작을지라도 내가 수고한다면, 복음의 수고로 감당한다면 그것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투자, 큰 업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호흡을 통하여, 우리의 조그만한 걸음을 통하여 주님이 인정하시면 작은 것, 잊어버릴 만한 마땅한 것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행하며 열매 맺을 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에 임금이 양들을 칭찬할 때 어떻게 칭찬했냐고 하면, 너가 그 일을 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어려움 중에 있어서 나의 구제, 나의 영접, 나의 나눔, 나의 위로, 나의 위문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다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지극히 작은 자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주님은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자.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나를 믿는 작은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작은 자라고 할 때는 특별한 사람을 향하여 말하고 해요.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지체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지극히 작은 자라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지극히 자라는 것은 지정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한 거냐? 믿는 자, 함께 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어려움 중에 있는 나의 구제, 나의 영접, 나의 나눔, 나의 위로와 위문이 필요한 지체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복음의 열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맺혀져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다른 그 열매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함께 지체된 성도들을 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들 착한 일을 해야 돼.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너희들 구제하고, 너희들 나누고, 너희들 영접하고, 위로하고, 이문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한 일을 누구를 향하여 먼저다? 믿음의 가족. 세상 모든 자를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함과 열매가 있어요. 하지만 더 살펴야 될 것은 먼저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에베소서 5장 30절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모든 지체는 우리들이다. 우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지체된 우리 성도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투자와 우리의 열매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우리들이 지체를 사랑하면, 우리들이 먼저 성도된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니까 당연히 누구를 또 사랑한, 내 지체를 사랑한 것이니까 이웃을 사랑한 것이요.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그러면은 그 몸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자기를 사랑. 내 형제 중에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섬기고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의 투자, 천국의 열매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일, 큰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작고 적더라도 주님의 주목과 기억하심을 믿고 그 마땅한 일을 행하고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으로 섬기고 복음의 열심으로 우리들이 일하되 더욱 함께하게 하신 공동체 지체를 향하여 사랑을 행하며 열매를 맺으라 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확실하고 분명합니까? 주의 재림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명하고 확실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주인을 아는 자로서 바로 나가 장사하여 열매를 맺는 자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해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고 그 복음으로 훈련하고 그 복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인정하는 믿음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 천국 투자자, 열매 전문가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큰 일, 큰 업적, 우리의 일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 일 가운데 없더라 하더라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애쓰잖아요. 감사와 감격으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갚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이 온 세상을 향한 것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섬김을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한 열매, 그 큰 짐을 지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먼저 누구를 향하라? 믿음의 형제 향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 나는 복음의 은혜자다. 그러면은 사명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명자.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겨야 되는 사명자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으로 너무 행복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은혜를 통하여 너무 많이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행복하고 누리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이 그 행복과 누림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그 이끄심에 민감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예수를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훈련과 무장이 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행복과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이 나를 이끄실 거예요. 정말로 그렇다면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은 그 조그만한 그 이끄심에도 우리들이 민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민감함을 따라가다 보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열매는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열매를 통하여 이웃을 섬기는 복음의 통로자로 우리를 세우는, 우리를 사명 감당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실 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고백합시다. 예수 훈련합시다. 예수 무장합시다. 그리고 그 이끄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내 마음, 내 눈, 내 귀 열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는 열매자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